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된 자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눔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또 우리의 강건함이 주 앞에 기쁨의 제목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한 강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그 이름 예수, 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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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제목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 여운수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나눔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시어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잘못된 삶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한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면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우리 나눔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주셨으니 감사하며 이제 나눔교회 금년의 목표를 100명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 나눔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샘수가 이 도청 신도시에 널리 퍼져서 나눔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눔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에베네셀의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어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두림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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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거주하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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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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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신약성경 314쪽쯤에 위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깨우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모형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이용하셨습니다. 즉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인격제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유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물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 역시도 먼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라는 새로운 기준이 자리하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며 얻으려고, 채우려고, 누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내 뜻대로 내 안에 가득한 나를 채워갈 수 있었냐고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애들의 인간적인 수고가 결국엔 헛된 것이다. 나라는 주체로 채우고 내 스스로가 그 중심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함께한 나의 모든 수고는 어떠한 모양도 바르게 구하는 그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에 가득하니까요. 내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중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십자가는 저만치 밀어두고 예수님께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또 공동체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앞선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흠 많은 불완전한 자아의 성도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엄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더 깊이 대하도록 부름받았을 뿐 아직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여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은퇴사로 하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잖아요.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흠많음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견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고백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해야 될 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오해를 하신 분은 없었을까?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개척 멤버들이 있지 않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에게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저는 그 교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거든요. 당연히 개척 멤버 없었어요. 저희 부부 그리고 이영곤 목사님 부부. 목사하면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낫겠지. 그래서 혹시 우리 나눔교회가 목사 2명, 사모 2명 있으니까 거룩한 공동체라고 혹시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 둘이 있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가 10이 모여도 성도가 모인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세움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완전과 부족함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했듯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3주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 이야기하였던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모습, 두 번째 주 이야기하였던 우리 안에 공동체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기 위한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던 모습, 오늘은 완결판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으로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라고 우리 서로에게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여러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나 홀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의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전에 있던 17절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바람과 사고에 갇혀있는 옛사람을, 그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던 그 옛사람을 내 삶에서 도려내고 이제는 구원받음에 합당한 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신뢰를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짓을 말하는 세상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분노하는 세상에서 분노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는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세 사람의 삶이다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자,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키는 데 힘이 될 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서로는, 성도님들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 나눔교회가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우리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권면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 불완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완전한 자들이 서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모여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누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누릴 수 있는 유익으로 공동체의 다른 이들보다 더 앞선 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도덕이잖아요. 제가 우리 하진이 흉을 좀 볼게요. 늘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적지 않게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얘가 저 잠옷실에 붙어있는 온돌 조절하는 그 기계를 붙잡고 장난을 치다가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사모가 목사님 잠깐만요 불러서 갔더니 그게 벽에 떨어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 하진이가 망가뜨렸어요. 제가 그래서 하진이를 손을 이렇게 붙잡고 제 무릎에 앉혔어요. 하진아,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얘가요, 제 눈빛을 보고 엄마 눈빛을 보고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재촉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망가뜨린 거야? 그러더니 엄마를 한참 보다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네. 재차 물었어요. 이거 진짜 엄마가 한 거야? 이거 하진이가 한 거 아니야? 또 눈치를 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또 엄마 그러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래요. 이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들에서 이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임직식이에요. 보통 1년 전에 직분자를 피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택할 때 과연 이분이 자격이 있는 분인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또 주변 구역 식구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 피택되신 분에게 자기 신앙생활 점검표라는 것을 나눠주었어요. 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직분에 임직하기 전 1년 동안은 조금 더 수고하며 내 신앙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눠주고 매달 그 표를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돌려봤는데 한 3달쯤 지났을까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자격 없어요. 우리 남편은요 그 신앙생활 점검표 다 가라로 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말 못하고 왜 그럴까요? 장로로 피택된 것이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기 얼굴이 있잖아요. 자기 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예전 그 삶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건강을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격이, 그러나 때로는 슬픔과 애달픔이 있겠지만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으로 슬픔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으로 그저 이 상황을 무마하고 그저 나를 적당히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품에 안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분노를 버리고 선한 분노를 행하라고 바울 사도는 교훈을 합니다.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분노가 한 자리를 아주 가득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만 크게 해주고 나머지 저 백성들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진노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부으셨어요. 분노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의 기준을 보여준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아무 때나 분노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분이에요. 의로움으로 그 분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악의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고 꾸짖는 분노였던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아? 인간들이 이렇게 아무 때고 분노하고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의분을 바라는 자가 돼야 되지, 시시콜콜한 일을 가지고 내 유익 때문에 분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그 분노로 죄악에 더욱더 가까이 가요.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담지 말아야 될 그 쓰디쓴 그 악한 말로써 악함을, 분노를 바라더라는 것이죠. 우리 부부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분명히 무슨 일로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계속 서로를 욕하고 서로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분노보다는 용납, 때로는 인내, 때로는 관용, 그리고 기도로 변화될 것을 바라는 것이지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질서를 역행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의 질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분을 내야 되고, 마귀가 원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분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인해서 선한 일, 즉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고 여기지 않더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주고 유익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건 역시 도둑질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새치기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도둑질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 손으로 수고해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또 되라고 합니다. 도둑질이 익숙한 이들에게 자기 손을 펼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내가 쥐어서 내 것을 늘리는데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에게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가진 것도 또 나누라고 하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일하고 뭐하고 바쁘게 살 일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올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이유로 삶의 수고를 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교훈했던 거예요. 이러한 교훈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공통점은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해야 될 그 일들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빼앗고 편법, 불법, 게으름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그 사명들에게 성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의 풍조에서 선한 말로 세상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이란 말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즉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이야기하고 음담패설을 말하는 것,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선한 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하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옳은 것 알아요. 맞다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 갑시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합시다. 서로에게 격려해 주면서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우리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치심은 도장 찍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봉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듭니다. 아주 밀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밀폐 용기 있잖아요. 무슨 락 이거 여기다 반찬을 넣고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 반찬 속에 들어있는, 만약 김치면은 김치 국물이 밖으로 나와요? 안 나오죠. 또는 밖에 욕조의 물이 김치 이 그릇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요? 밀봉이 되거든요. 완전히 구별되어져요. 그 밖의 환경과 이 안의 환경이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였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밀폐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별되어졌지만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밀봉시켜주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락앤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령이라는 락앤락 안에 딱 담아놓고 밀봉되어서 오염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냥 값싼 반찬 용기를 사서 김치국물 줄줄 흐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원고에는 김치국물을 써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릴 적에
도시락만 싸갖고 가면 김치국물이 그렇게 흘렀어갖고 자꾸 저도 모르게 오늘 김치국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와 같아요. 내가 밀봉되지 못하면은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는, 아니 믿는 자가 뭐 저런 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오염물이 내 삶 속으로 유입되어서 나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려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치심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함께 새 사람을 살 것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궁극적으로 결단해야 될 그것, 새 사람이라면은 우리 같이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고 또 도둑질을 하고 더러운 말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 하나로마트에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별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이상적인 교회에 걸맞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가 찾아보는 것은 간단해요. 성도들이 왕래하면서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감싸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아주 불안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합니까?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미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천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교회는 지금의 모습으로, 성도는 지금의 모습으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강권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은 그때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라고 깨우치면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부흥, 제가 연초에 사실 계획하고 말한 것이 아니지만 100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100명 내가 먼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숫자에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명 되는 것,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완전한 성도가 성령과 더불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면은 그럼 내가 저들과 같이 신앙하고 싶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나눔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기왕 교회 다니는 거 어떤 권사님과 같이, 어떤 집사님과 같이 이런 신앙을 살고 싶어. 사실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흠집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흠집난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살려낸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면은 그 안에서 이 옛 습관을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유하도록 변화시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병원에 가면 없던 병도 생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몸 안에 가진 질병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그 안에서 전염되는 일들도 발생해요. 그런데요, 온갖 바이러스가 가득한 병원이지만 치료가 되잖아요. 분명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기에 치료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리고 성도가 의료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의 삶에 말씀을 함께 깨우치고 그 말씀으로 교훈되어질 때 짓눌린 삶이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설 때에 바로 우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이겨내고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회는, 그렇게 함께 행함으로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나의 부족함으로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살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신앙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두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인을 업고 한 사람은 눈이 되어주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되어주듯이 우리 안에 성도 각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연약함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라라고 권합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권하잖아요. 같이 하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는 그 방법,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부족한 모습 많이 보일 거예요. 아직 모자랍니다. 저 역시도 성장하는 주님입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우리 집사님 이런 모습들이 부족해. 아, 우리 집사님 이런 모습들이 아직 한참 멀었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감싸주면 성장하도록 같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같이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도움 주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함께 하고자, 함께 세워져 가고도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행하는 자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더불어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길 꿈꾸고 또 힘써 변화되는 성화되어져가는 나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이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지탱목이 되는, 지침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지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나 역시 부족하지만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룸으로 성장하고 주님 앞에 성화된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자라 칭송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는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로서, 서로를 중보하는 자로서,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과 안동을 책임지고 세워가는 것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발 앞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한 명 한 명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더욱더 크게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어디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때로는 눈물 나는 순간이 있었고 근심하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셨고 그때마다 내가 처한 그 자리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를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감사가 배가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함께 구별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였습니다. 먼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교회가 성장 발전할 것을 기도하며 물질을 봉헌하였습니다.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 항상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한 물질을 봉헌하였사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이 구한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경주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함께 등록하시고 예배하셨던 권호영 성도님께서 지난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년여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수고가 있어서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도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천국으로 입성하셨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실 그날 천국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 안에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품에서 함께 기뻐할 것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성자 성도님,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배순자 권사님께서 또 알려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손자가, 제가 음악했잖아요. 그래서 좀 콩쿨 같은 거 좀 알잖아요. 제가 대학 때 음악 춘추 콩쿨 나가서 떨어졌었거든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음악 춘추 콩쿨도 입상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차이콥스키 콩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콥스키 콩쿨이 아시아 대회가 또 있거든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어린아이 부문에서 입상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오늘은 권사님 마음껏 자랑하세요. 오늘은 자랑해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좀 같이 이 대단한 일들을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다다음 주가 되겠죠. 수요일에는 어르신 성김 여행으로 단양으로 갑니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함께 갈 거고요. 그리고 5월 26일 주일날에는 오전에 예배 마치고 여기 식사를 마친 후에 봄야유에 갈게요.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데를 갔다 와서 꼭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강미술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인치심을 받음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시고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자리에 모였던 모두가 주님 품에서 영원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남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씩 변화되어져 새 사람의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아픔이 있었던 가정을 위해서는 위로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응답될 것을 함께 구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건강한 아이들이 이 가정과 또 이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든 주님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됨을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